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추석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순서가 있나요? 다음 주에 특별히 우리 일곱비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받으셨죠? 예, 여기 우리 자세한 순서 내용들이 있고요. 또 다음 주 오후에는 저희가 포인트 시장 여러분이 지난 3개월, 4개월 동안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또 우리 친구분들 이렇게 전도하시고 또 설거지 봉사한 그런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포인트로 정립해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나눠드릴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일부를 나눠드려서 저희가 다음 주에 이렇게 물품하고 교환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꼭 참석하셔야 되겠죠? 예. 저희 옆에 보면 우리 현수막 있죠. 능력의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이기호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금요일 저녁 7시 반 꼭 참석해 주시고 또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부터 이렇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울감 극복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때로는 고향으로 우리 가족들을 또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차가 많이 밀려서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죠. 연휴가 길지만 그렇지만 또 가고 오는 시간이 늘 겹치기 때문에 8시간 걸려서 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가서 보시면 또 가족들 만나면 내가 참 잘 왔다 그런 생각들이 또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추석 때 저희 부모님도 뵙고 또 저희 처가 식구들하고 일산 쪽에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가족들 같이 장인 장모님 모시고 어디 갈까 하다가 이제 임진각을 이제 가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임진각만 가지 말고 꼭 가기 전에 저기 오두산 통일전망대 그걸 가보자. 여기 오두산 통일전망대 보면 저 앞에 있는 데가 저기 북한 땅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저기 북한 땅이에요. 그 강 바로 건너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우로 보면은 북한 분들이 이렇게 논에 일하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한번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가고 그 다음에 임진각을 갔는데요. 추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임진각 가는 데는 차가 얼마나 많이 늘어서 있는지 한참 기다렸다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그리고 이 통일전망대는 이렇게 따로 이제 제사상이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북에 이렇게 고향이 있는 분 실향민들 거기서 참여하도록 그 이름이 망배단이라고 있더라고요. 망배단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잘 차려놨어요. 제가 전에 농인 2반에서 전에 여기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갔었습니다. 예전에도 갔는데 그 2층에 전시실이 있어요. 이렇게 전시실이 있는데 조그맣게 이렇게 모양으로 자기 그 고향 그 약도 같은 걸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했는데 대부분 내 고향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그 어르신들이 정말 그 아주 어렸을 때, 5살, 7살 때 기억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우리 집 앞에 개천이 있었는데 또 옆에 전방이 있었고 하면서 요 철로가 있었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옛 추억을 이렇게 되새기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눈에 확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요 부분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조그만한데 사진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글이 하나 써 있어요.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6.25 때 잃은 내 어머니, 나이 70에도 보고픈 내 어머니.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붙여놓고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한 몇 세 정도 돼 보여요? 몇 세 때 찍은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한 20대, 많으면 30대 될까요? 예. 아주 젊은 엄마의 사진이에요. 6.25 때 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충 추론해 보면 이분은 아마 5살, 6살 때 헤어진 것 같아요. 5살, 6살, 아주 어린 나이에, 어린 때 헤어진 거예요. 6.25 전쟁 통해 어머니를 헤어졌는데, 5살, 6살 됐던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이 됐어요? 70이 된 거예요, 70이. 그러니까 그때 헤어졌던 그 어머니보다도 지금 나이가 몇 배 많아요? 2배, 3배 많은 나이가 벌써 된 거예요, 그 자녀, 아이는. 그 70평생을 사는데 아직도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거죠. 보고픈 어머니, 또 그리운, 가고 싶은 그 고향.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실향민들이 그 한 벽면을 전체를 이렇게 전시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그 그리움들이 다 묻어나요. 이 사진만 이렇게 봐도, 참, 이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 흑백으로 남은 그 어머니 사진을 가지고, 이 그리워하면서 이 70이 되신 이 어르신이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가고 싶은 고향들이 있는데 또 고향이 있지만 가지 못하는 분들이 실향민이고 또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헤어져 사는 그런 가족들이 있죠. 그 이상 가족이 돼서 이렇게 헤어져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이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고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고픈 분이 계시죠. 예.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싶은 분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실향민들은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워하는 본향은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곳입니다. 우리가 보고픈 예수님은 만나지 못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가서 만나실 분이에요. 만나게 될 분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본향을 찾아갈 것이고 또 보고픈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본향에 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가 깊은 절망감 또 우울감에 빠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그가 극복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총 세 사람이지만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아합이 나와요. 아합은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눠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방은 유다하고 북방은 이스라엘 이렇게.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가 남방 유다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 이렇게 나눠지게 됐는데요. 이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 이세벨은 왕비였어요. 지금 왕이 왕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열왕기상 19장 바로 앞에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아합이 지금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이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라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왕비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실제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실제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바알은 당시에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뭐 농사의 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세라는 여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때문에, 아세라 때문에 풍요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별이 내려지는데 3년 동안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냅니다. 아하방을게 보내요. 이제 누가 정말 참된 신인지 대결을 하자.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 다 사람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2개를 만들어놔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하는 사람들의 제단을 쌓고, 하나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놓는 거예요. 여기도 송아지를 잡아서 놓고 한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불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양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아세라,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바알신에게 기도를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고 준비를 해놓습니다. 이제 먼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전국에 다 모이라고 하니까 450명이 모였어요. 아세라를 숭배하는 제사장 다 모이라고 하니까 몇 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어요. 지금 850명 대 엘리야 혼자 지금 대결을 하는 것입니다. 85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 신한테, 아세라 신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온종일 기도했어요. 점심이 됐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400명, 450명, 800명, 850명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완전히 다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3년 반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을 경고했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뭐 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3년 동안 오지 않은 비, 아주 가뭄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3년 동안 오지 않았던 비인데 기도합니다. 비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해요.
6번이나 반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다가오더니 이 이스라엘 전역에 어마어마한 비를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3년 동안 내리지 못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이것을 그날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 엘리야가 경험한 세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를 지금 하루에 경험한 거예요. 하루에. 이 경험을 한 번만 경험해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이 놀라운 기적을 하루에 3번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 그림은 지금 아합 왕이 탄 이 마차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해가 지니까 어두워지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니까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마차 앞에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마차랑 경주하면 누가 이겨요? 경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뛰는 거랑 짐승이 뛰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전에 삼육대학 도서관에서 좀 늦게까지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아주 새벽같이 그때 24시간을 했거든요. 아주 새벽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려 한 2시나 됐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삼육대학에 아무도 없잖아요. 깜깜하고 그냥 이 가로등만 몇 개 켜져 있는데 깜깜한데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노루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앞에. 사슴보다도 크더라고요. 사슴이 좀 작아 보이는데 그 노루처럼 큰 삼육대학의 그 밤에 야밤에 어디 산에서 내려왔는지 펄쩍펄쩍 하면서 뛰어가는데 그 뛰는 주법이요. 사람이 뛰는 거랑 전혀 달라요. 한 번 뛰면 한 10m 뛰는 것 같아요. 3m 막 펄쩍펄쩍 뛰면서 순식간에 저쪽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달리기를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뛰는 거랑 이 짐승이 동물이 뛰어가는 속도랑은 전혀 달라요. 더군다나 말은요. 그 뛰는 게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누가 말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차보다 빠른 발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가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가면서 이 마차가 갈 길, 그 왕이 가야 될 그 길을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멜산에서 그 궁전까지 얼마만큼 거리였냐면 47km예요. 47km.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라톤이 41.195km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마라톤을 뛰는 거리 이상의 거리를 지금 엘리야가 뛰는 거예요. 허리를 동여매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됐냐면 성경에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달려갔다. 막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야밤에 엘리야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하루에 경험한 거예요. 네? 저 아침부터 시작해서 점심, 저녁 때까지의 경험이에요. 하루의 경험이에요. 그 마음속에 막 뛰면서도 얼마나 기뻤을까.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데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루 종일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맞는 비는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은 비예요? 3년 동안 이 땅에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비를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정말 능력 있는 분이구나.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와서 이 놀라운 경험을 누구도 했어요? 이 마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아합 왕이 타고 있죠. 저 불을 누가 봤어요? 아합 왕이 봤어요.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도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들어보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네,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죠. 집에 와서.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었어요. 아합은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구는 감동을 받지 못해요? 이세벨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직접 경험한 사람하고 그냥 이야기로 듣는 사람하고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축제에도 직접 참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애인 장막회도 직접 참여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어떤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참여해보세요. 참석하면 엘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아방이 봤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뭐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직접 하루 종일 엘리야도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누구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아합 자신도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생전 보지 못하던 걸 본 거예요. 정말 내가 섬겨야 될 것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를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와서? 아내한테 하는데 아내는 어때요? 귀 닫고 눈 닫고 완전히 이세벨은 아주 지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양한 순서들 프로그램을 할 때 여러분 직접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한다든지 순서를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부지런히 참석해서 그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은 아주 성경에 보면 좀 간악한 여인으로 표현이 돼요. 사람 목숨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여인이고 죽을 때도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세벨은 전혀 감동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분노하게 됐어요. 자기가 숭배하는 그 바알, 그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 날밤, 그 밤이에요. 바로 이렇게 힘들게 뛰어가서 그 밤에 이제 엘리야는 이제 잠을 청하고 이제 자려고 할 때에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세벨이 지금 자고 있는 사신을 보내서 지금 막 잠이 들어 있는 그 엘리야를 깨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너도 내일 이맘때 죽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숭배하는 그 바알 그 제사장들을 네가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죽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이날은 어떤 날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살펴봤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경험한 날이고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큰 비를 그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내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마차보다 빠른 발로 47km를 완주했던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기별을 듣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경험을 통해 아방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겠지. 당연히 변화됐겠지. 더 이상의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강력한 저항을 이 엘리야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 그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큰 성공 뒤에 뒤따라오는 이 무력감 같은 거를 그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큰 성공했는데 일을 잘 마쳤는데 돌아오고 나면 뭔가 허전한 느낌? 뭔가 내면의 어떤 무력감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도망을 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브엘세바까지 갔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여러분 어디입니까? 브엘세바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북쪽을 단이라고 얘기하고 남쪽의 끝을 브엘세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해남까지 내려간 거예요. 해남까지. 저 땅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나라의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에 사는 이 북쪽에 사는 엘리야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남쪽 끝까지 도망간 거예요. 도저히 못 찾아올 정도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그 다음에 이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브엘세바를 갔거든요. 이렇게 이제 브엘세바를 간 거기가 그냥 황무지 같은 데인데 그 우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 브엘세바를 지나서 저기 그 아카바만이라고 하는 곳 그 한국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오는데 그 중간이 사막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갑자기 가다 보니까 사막 같은 게 나와서 물을 조금씩 애껴 먹었대요. 혹시 몰라서 죽을까 봐. 그 브엘세바 밑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 지역이 나옵니다. 황무지예요. 근데 이 엘리야가 브엘세바를 지나서 이제 저 광야에 하룻길을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쫓아올 곳으로 도망간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큰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어떻게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위협하니까 도망을 갈까? 지금 바로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같은 날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내리지 않은 비가 내리고 또 이 마차보다도 빠른 발로 47km를 뛰어갔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한순간에 그의 신앙이 마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뭔가 일이 잘 되고 뭐가 성공적인 것 같은데 내적으로는 막 무너져 내려가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 강력한 믿음의 선지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가다 어디까지 갔어요? 그가 가다 한 곳에 이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종일 먹지도 못했으니까 몸이 지쳤어. 심신이 지쳤어.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요.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사막 지역 같은데 이렇게 황무지 같은데 자라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이렇게 잘 탄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울 때는 그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불을 지피고 태우는데 그 이 로뎀나무 한 나무 이제 그 그늘에 이제 다 거의 쓰러지다시피 지쳐 쓰러진 거예요. 완전히 탈진된 상태죠. 육신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영적으로도 너무 가라앉아. 그런 생각도 가졌겠죠. 내가 누군데 정말 그 위협 속에 내가 이렇게 도망하는 모습을 가질까.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나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쓰러지는구나.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더 컸겠죠. 바로 그 전날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정말 승리자의 경험을 했는데, 정말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이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도망가는 신세, 도망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낙담할 대로 낙담했어요. 최정상의 높은 곳에 있다가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느낌,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는 죽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일이 물거품이 될 때, 또 성공하기 바랬던 그러한 일이 실패될 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슬픔과 우울한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사는 것이 재미없고 불안감이 증폭이 돼요. 그러한 우울감이 사람 마음속에 밀려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 마음속에 깊은 그러한 우울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울감이 생기면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정도 시들어지고 인생의 즐거움이나 의미도 찾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이죠.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기는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병이 아니죠. 누구나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도 그렇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것이 그런 우울감, 그것이 또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증세를 보면 이렇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 또 깊은 잠을 자지 못해요. 밤잠을 설치죠. 저녁이 됐는데도 잠이 안 와요.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잠만 자요. 몇 시간을 잡니까?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싶은데 12시간에서 24시간을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일어나야 되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매사에 흥미나 재미도 느끼지 못하고 또 식욕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체중이 갑자기 과도하게 늘거나 때는 너무 줄어드는 거죠. 또 비관적인 생각들이 드는 그것들이 우울증의 증세예요. 몇 사람 우울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근데 우리가 그런 증세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되고 또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우리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엘리야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우울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뭐 했어요? 다시 누워서 또 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사역의 경험을 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마 빨리 일어나.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정말 이러면 돼? 그런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지쳐 쓰러져 있는 이 인생을 한없이 물끄러미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어루만지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어린 아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를 싹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래,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니? 그렇게 위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루만지는 것처럼 천사가 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해요. 이 엘리야가 지쳐 쓰러져 있는데
정말 아무도 사람 인적이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탁 만진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린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지금 건드리는 건가? 하고 아마 눈을 떴을 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근데 눈을 비비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서는 잔소리하는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말수가 별로 없는 그런 천사를 보낸 것 같아요. 이 천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따뜻한 떡이 있다. 물이 있다. 하루 종일 네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지쳐서 이제 여기 쓰러졌는데 배고프지, 목마르지.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먹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조금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몸이 너무 지치니까 또 잠이 드는 거예요. 자면 자게 두는 거예요. 또 천사는 또 자게 둬요. 한참 자게 한 다음에 또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떡과 물을 준비해서 또 먹이는 거예요. 이 천사는 한 일이 이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재운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좀 뭘 먹으니까 좀 어때요? 이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절을 보니까 그가 그렇게 일어나니까 40일을 호렙산까지 걸어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가면서 식사를 좀 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난 정말 이제 죽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걸어갔다. 40일을 걸어서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 호렙산에서의 경험, 하나님은 그를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쳐 쓰러져 있을 때는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그냥 먹이셨어요. 그냥 재웠어요. 그냥 마시게 했어요. 그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왔을 때 그 한 구울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정체성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이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우울감을 이겨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내가 잘하는지, 무엇을 할 때 내가 즐거운지,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있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내 생명을 지켜주셨는데 나를 3년 동안 보호해 주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쫓겨났지?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반복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을 반복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여기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내가 혼자 이 힘든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왜 혼자라고 생각해? 너처럼 너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있어. 7,000명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의 그 싸움을 지지하고 있어. 너를 후원하고 있어. 너를 격려하고 있어.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왜 혼자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우울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혼자 정말 이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철로 된 벽을 내가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가 호렙산을 신의 산이 같은 뜻이에요. 신의 산을 호렙산이라고도 얘기하고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 얘기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이죠. 그곳에 엘리야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굴 속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승리할 때도 함께 하셨고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 쓰러져 죽을 것 같은 그 괴로운 심정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때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도 함께 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성장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해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일곱비 농아인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렇게 교회를 서로 오시면 서로 마주보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했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느라고 고생했지. 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환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환영을 받지만 나도 누군가를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에 딱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아마 이 교회에 왔지만 누구에게도 인사받지 못하고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환영하고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 바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눈웃음을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눈 웃음 속에 내가 당신을 오늘 환영합니다. 내가 오늘 이 교회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눈 웃음으로 서로를 좀 한번 마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적일 때, 우울할 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엘리야처럼 노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죽고 싶을 심정이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다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고 다시 우리 이 농아인 선교의 사역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